네, 형제님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지난번에 그 성령님에 대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그 말씀을 제가 나누어 드렸습니다. 사실 그 주제가 작은 주제가 아니어서 또 굉장히 성경을 아우르는 주제였는데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이제 보았는데 참 주님이 이렇게 힘든 주제를 제 마음까지 주셨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역시 지난번에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결국에는 성경이 이루어진 대로 그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그 뜻을 이루신다라는 그 부분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그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또 성령님께서 어떻게 운행하시고 또 저희들 마음을 주장하시면서 걸어가는지에 대해서도 저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6장 2절을 봉독을 하고 같이 좀 더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8절에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이렇게 해서 그 70명의 그 이름이 또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 70명이라고 하는 분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있었겠지만은 참 이분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저희들은 많은 기록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다가 그 아들 둘을 잃고 또 자녀를 또 출산하고 또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리고 정말 그 슬픔 가운데서 걸어가고 사실은 그것이 이제 회개되지 않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다루셨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갔을 때 정말 여러 번의 그 죄악의 그 유혹이 그에게도 닥쳐왔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까라는 그 말씀, 그 경외함으로 그것을 통과하여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그리고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하나의 그 여정, 그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은 정말 그 모습들이 너무나 이제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그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 여럿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무리적으로도 다루시지만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참 이 한 무리가 하나가 돼서 이제 걸어가지만 그들의 그 많은 삶에서 이렇게 울려지는 그들만의 그 경험과 생각은 얼마나 참 놀라운가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대학로 교회 성도들로서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쫓아가며 걸어가는데 참 저희들도 각각의 다 레코드들이 있습니다. 기록들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은 얼마나 이것이 참 아름답고 놀랍고 우리 성도들 개개인에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나타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그 마음이 참 너무나 감동이 되고 또 참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정말 주님의 소중한 친구고 또 가족이고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이제 저의 그 생각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구약과 그 신약에 대해서 그 신약의 그 성령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면은 제가 또 이렇게 배운 그 바에 의하면은 구약 시대에는 그 사울에게 이제 성령님이 이제 임해서 강제로 끌고 가는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 사람의 개성과는 상관없이 바로 때때로 일어나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 시대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보다는 개개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 앞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어드리는 그 정도에 따라서 주님이 인도하시고 그의 그 개성을 또 그와 같은 관계 가운데서 사용하시면서 더욱더 우리의 그 자유의지 가운데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가운데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것이 구약과 그 신약에 있어서의 그 성령님의 그 차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께서 신약 시대에 있어서 저희들의 삶을 터치하게 되실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무엇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않지만은 아니면 저희들이 또 깨닫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에베소서 3장 30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빨리 찾아가서 읽어버리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께서 근심을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 성령님은 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생각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전달이 될까? 저는 그것이 우리의 양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 성령님의 근심하심을 느끼게 됩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정말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걱정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언제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거스릴 때, 그 당신의 말씀을 거스리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됐을 때 성령님께서는 정말 그 근심하시고 이 근심을 저희들에게 양심의 가책으로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만의 경험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후서 13장 말씀에 보시면은 성령의 교통하심이란 말씀이 있거든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교통하심이란 말씀이 또 그 다른 번역을 보면은 성령의 교제라는 그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걸어가게 되면은 이 성령님을 통한 이 교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것들을 저희들이 풍성히 느끼면서 누리면서 생산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살아가는데 저희들이 이제 범죄했을 때 그 교제가 일시적으로 단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그것이 말하자면 개입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말씀 가운데 더 거하면 거할수록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께 굉장히 민감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것이 이제 점점점 더 늘어갑니다. 우리가 자녀일 때 자녀로서 그 어릴 때 부모님의 이 모습들은 그때는 잘 캐치되지 못하지만 자라갈 때 점점 그 부모님과의 그 교제와 이런 것들을 더 알아가면서 사실 그 영향이 더 저희들에게 커지는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희들의 그 경험이 죄와는 멀어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경험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이제 잘못하게 되면은 그 쓰라린 마음, 이것들은 말씀에서도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이 뼈가 마르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주님이 그것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엎드리고 자백하고 또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돌이키도록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제가 앞으로도 이제 그 말씀을 더 나누겠지만은 점점 좀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지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비극의 모습도 저희들이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고 또 이렇게 보려고 했던 부분이 사무엘상 25장 말씀인데 아까 만찬 기도에서는 24장하고 26장을 우리 최원 형제님이 기도를 해주셔서 또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 주제가 성령님과 더불어 걸어간다라고 하는 이 주제인데 또 특성으로 주와 함께 걸어간다라고 하신 것이 또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럴 때 좀 미소들을 좀 저어주시고 너무 경직되게 사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되게 착하세요. 웃으시라면 다 웃어요. 네, 사무엘상 25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사무엘이 이제 죽었습니다. 사무엘은 참 다윗의 멘토 같은 그런 영적인 멘토셨죠. 그리고 이제 다윗은 사울의 그 정말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을 통해 가지고 나와서 지금은 함께 있는 분들은 한 600명 정도 되는데 아마 용사들만 그렇게 한다면은 다른 분들은 더 많이 있는 어떤 무리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입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무엘이 죽었을 때 다윗 역시 굉장히 큰 영적인 어떤 상실감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주님을 의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렇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절입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힘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그래서 참 이 갈렙 족속은 갈렙은 굉장히 유명한 주님의 용사였는데 갈렙 족속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실이 완고하고 고집세고 행실이 악하고 이런 말을 그런 평가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다윗이 나발이 자기의 양털을 깎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어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니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이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리석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이름이 붙여질까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으로 무엇입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것,
그래서 시편 53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만 생각해도 우리가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될 때는, 생각을 하게 될 때는 무엇이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 그것이 참으로 어리석게 말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고, 제가 방금 말을 해놓고도 어쩌면 이렇게 어리석게 말을 하는가라는 그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이 나발 같은 경우는 그 모든 행동 자체가, 생각 자체가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사람처럼 지금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발이 양털을 깎을 때가 되는데, 양털을 깎게 되면은 양털은 옷에 아주 좋은 귀한 고급 재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깎여졌을 때 돈을 굉장히 많이 벌을 수 있는, 아니면 재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이고, 사실 그런 날은 굉장히 기분 좋은 날이죠.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렇게 유목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양털을 깎는 날은 굉장히 좋은 잔칫날이고 기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동안 이 군대가 양떼 옆에서 주둔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했습니다. 정말 여러 야생동물 또는 도둑들로부터 안전했는데, 그날 와서 선물을 좀 달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또 다윗도 자기 입장이 있어서 뭐 내놔라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좋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당신의 아들, 당신의 종들, 그 다음에 당신의 아들 다윗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발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주겠냐 한지라. 그렇게 다윗이 보낸 자를 이렇게 모욕을 했습니다. 이 나발이 한 말 중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내 떡, 내 고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과연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것들을 내 것, 나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주님께서 주셨으니까 주님께를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나발은 정말 이렇게 다윗을 모욕을 하는데 어디로서 왔는지도 모른다. 그 다음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자들이 많다. 이러면서 다윗을 폄하하고 아주 낮추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정이 이 사람은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야고보서 3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결한 것이 없고 화평한 것이 없고 관용하지 않고 양순한 것이 없는 그런 악이 굉장히 가득한 그 말을 사무엘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발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말을 듣고서 굉장히 즉각적인 그 반응을 보입니다. 13절입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임을 곁에 있게 하니라. 그래서 이 말을 다윗이 들었을 때 정말 충동적으로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400명의 그 무장한 그 군인들과 함께 나발과 함께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행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다윗의 그 행함들을 볼 때 다윗이 훌륭한 주님의 용사기 때문에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옳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때때로 다윗이 거짓말도 하고 또 이렇게 미친 척도 하고 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행동을 할 때 또 다윗이 이제 굉장히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좀 동조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저도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렇지, 다윗이 이렇게 화가 났으니 이 다윗의 말한 대로, 또 여기 보면은
다윗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21절에 보면은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화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에게 한 사람이라도 아침에까지 남겨두면 다윗은 하나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까지 딱 대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거다. 내가 이렇게 하자면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나가는 것입니다. 충동적으로 정말 나갔습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전쟁을 나가고 심지어 지금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복수의 이 칼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다윗의 이 마음은 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죽여보지 않았지만 사람 이렇게 막 죽이려고 그럴 때 그게 쉬운 마음이 아니거든요. 정말 극도의 이 어떤 이제 그런 마음에 있어서 그들이 그렇게 해서 딱 하는 건데 대규모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가면서 그러니까 그 다윗의 이 마음은 너무나 견고하고 강하고 이 흔들림이 없이 그러니까 오로지 이제 복수만 생각을 하고 출발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또 어떻게 감히 돌릴 수 있겠습니까? 400명이나 된 사람이 막 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후에 이 일들을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일어난 일들은 육신의 발동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윗이 이후에 한 행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육신이 이렇게 나의 자아가 일어날 때 그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충동적으로 나올 때 갈라디아서 말씀에 나온 것처럼 육체의 소욕은 현저하니 이렇게 여러 가지니 이렇게 하면서 그 리스트들이 이렇게 나올 때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자아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죄의 본성이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에서는 그런 죄의 본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래서 그런 자아가 우리한테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컨트롤해라, 지배해라. 그리고 이미 그 죄의 본성은 우리의 그 옛 자아는 죽었다, 죽은 자다. 죽은 게 살아나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 요즘 말로 그걸 뭐라고 합니까? 좀비죠. 네. 웃음 포인트였습니다. 이 좀비처럼 일어났을 때 우린 죽은 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너는 이미 십자가에 죽어 있는 걸 왜 자꾸 나한테 이러냐라고 딱 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적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래서 그런 것이 일어날 때 우리는 다시 그 죄의 본성을 죽여야 하는 그런 책임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죄의 본성을 이기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너무나 많이 연습하고 또 듣고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죠.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모든 겸손과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대면서 그 시험을 통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죄의 유혹과 이 충동적이고 이 살인하려고 하는 이 죄의 본성 이런 것이 딱 나오게 될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이렇게 막 화를 내고 그걸 발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주님 이 상황과 이것은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익한 존재고 나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제 생각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았던 이 다윗의 선택이었는데 그것은 시편이나 여러 말씀을 보면 저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때는 정말 다윗이 그것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다윗을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다윗에게 이 아비가일을 보내었습니다. 아비가일에게는 먼저 굉장히 지혜로운 종이 있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성경은 어떤 사람이 불량해서 무슨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의 그 말씀들을 보면은 불량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불량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행동을 보고서 이미 그 사람을 평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알아 생각하소서 이 말씀이 다른 번역에 보면 깊이 되새겨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여러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야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정말 아비가일은 이 정말 큰 그 사태를 대비해서 이미 다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하고 먼저 보냈습니다. 물론 이 선물들은 다윗의 그 어마어마한 그 식구들에게는 그렇게 큰 선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은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게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래서 정말 겸손하게 엎드려서 다윗 앞에 나왔습니다. 이 아비가일은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하고 지혜롭게 생각했고 앞으로 닥칠 해를 피할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충동적으로 말을 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24절입니다. 주여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처음에 정말 그 흥분된 마음으로 다윗이 딱 나왔을 때 어떤 여인이 또 말씀에 또 아리따고 총명하다고 되어 있죠. 여인이 내려서 탁 엎드리는 그 자세를 볼 때 일단은 다윗의 마음을 멈추게 했겠죠. 아니 웬일로 또 이런 선물은 무엇? 저 여인은 누구? 그러면서 이 여인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소서. 정말 이 다윗의 정말 그 급하고 충동된 마음을 이 말 한마디로 사실은 굉장히 사그러뜨렸을 것 같습니다. 이 분노를 내가 이 여인에게 쏟을 수가 있을까?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그 모든 죄를 당신이 지신다고 말씀하셨고 정말 그 모욕을 받으실 때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용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25절입니다. 원하옵나니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이다. 그래서 이 미련함이 당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미련해서 이런 일을 한 거지 당신이 뭐 어떻게 돼서 그가 뭘 한 것이 아니다. 미련함에서 미련함이 나왔으니 그 악에 대해서는 손대지 마십시오. 건드리지 마십시오. 당신 상관할 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참 이 말을 보면은 또 굉장히 섬세해요. 아이, 나한테 보냈어야지 왜 그 사람한테 보냈습니까? 번지수를 잘못 찾았죠. 왜 나발한테 보내죠? 쟤한테 보냈으면 제가 그냥 쫙 했을 텐데. 좀 다윗을 또 이렇게 약간의 그 책망하는 느낌을 좀 볼 수 있습니다. 26절입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신 이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원수들과 나발을 동격으로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친히 보복하시라고 하셔야지 왜 당신이 보복을 하려고 합니까? 오전에도 저희들이 만찬 때에도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사울을 직접 징계할 것이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2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그래서 참 다윗의 그 인격 자체를 여호와의 그 살아계심과 동일시,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당신도 살아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8절입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소서. 자기 남편이 잘못한 것을 자기에게 돌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타인의 죄를 우리의 또 실수로 받아들이는 또 그런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빌레몬, 도망친 노예 오네시몬을 위해서 빌레몬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돌리라.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참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이 현재 모습이 우리의 실체가 아닙니다. 물론 실체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기업은 정말 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주실 그 상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주께서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한 수많은 맨션들을 예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눈은 이 땅에 두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많은 사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이 다윗을 보고서 저울질을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울이냐 다윗이냐. 아니야.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말, 뭐 이런 거 있지만은 이미 그는 패배자고 루저고 저렇게 비참하게 살아. 그렇게 보는 것이 대다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아비가일은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정말 다윗, 당신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막 종노릇하고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서 진실하게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희들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찬란한 자들이고 귀한 자들이고 주님의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시험을 당합니다.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은 우리의 시험이 아닙니다. 그 시험은 하나님을 위한 시험이고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면적인 것에 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싸우고 하나님의 힘으로써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그래서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쫓아가고 따라가는 마음을 아비가일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당신은 주님 안에서 정말 순수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9절입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이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참 내주의 생명은 내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게 속에 쌓였을 것이요. 참 매일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해야만 했던 다윗에게 이 말씀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요 3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아마 사도 바울 형제님이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서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또 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로마서 12장에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가 당한 화를 갚는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1절입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니. 그래서 이렇게 무죄한 피를 흘리고 친히 보복했다라는 이 말은 다윗이 참 싫어하는 말이고 행하기를 원치 않았던 말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어떤 그런 것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아비가일이 굉장히 많은 몇 절입니까? 열 몇 절이 되는 이것을 잘 이렇게 쫙 그냥 했는데 막 그냥 허겁지겁 달려가다가 엎드려 이렇게 딱 하는 순간에 그 말을 생각해서 한 건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막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1, 2, 3, 4, 5, 6, 7, 8 이렇게 이러면서 자연스럽지 않나요? 제가 생각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누구한테 말을 할 때도 준비를 해서 정말 말씀에 분명히 되어 있죠, 그죠? 그 믿는 그 이유에 대해서 묻는 자에게는 두려움으로 준비를 하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이 말을 듣고서 뭐를 얘기를 했습니까? 다윗이 그에게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저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저희도 이 말을 쫙 듣다 보면은 다윗이 굳게 잡았던 이 칼을 쥐고 있던 그 손에 힘이 쫙 풀리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내가 왜 그랬지? 큰일 날 뻔했네. 깊이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들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시험이나 이런 것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얘야 그렇지 않다. 너 지금 화낼 필요 없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너 이렇게 사로잡힐 필요 없어. 너의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정말 너를 보호하고 내가 할 거야. 너의 싸움은 내 싸움이야. 이렇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들 용기를 갖고서 또 힘을 갖고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것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은혜로운 사역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참 이 다윗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시험이 딱 올 때 그걸 잘 통과하면은 잘 통과했어 하는 순간에 팍 넘어지고 이렇게 되죠. 특송하셔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울에 대한 얘기는 이제 제가 좀 패스를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울이 2번 말씀에 보면은 이 건짐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거꾸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한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사울이 죽일 뻔했었는데 그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경우하고 2번째 경우에 보면은 첫 번째는 약간 우연인 것 같아요. 자기의 발을 가리우러 그냥 굴에 싹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다윗이 자기 용사한 게 뒤에서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다윗이 살려줬을 때 사울은 정말 펑펑 울었어요. 울면서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경우 보면은 여러 그 진 가운데서 왕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 진 가운데서 다윗이 그 물병과 창을 가져왔습니다. 이 아비새는 똑같은 것을 이 다윗과는 달리 해석을 했죠. 아비새는 창 옆에 머리 옆에 창이 있으니 한번 주님이 정말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도 그런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이게 바로 정말 내가 생각할 땐 정말 확실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육신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탁 받을 수가 있죠. 근데 다윗은 정말 달리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정말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함과 내 손으로 하지 않을 것, 복수를 내 손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주님 앞에 사울에게 다시 용서를 해주죠. 근데 사울의 말이 그 전에는 5줄이나 됐는데 2절밖에 없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리라. 그리고 가버립니다. 이걸 보면은 사울이 더 딱딱해지는 이 마음, 은혜를 이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이 딱딱해지는 그런 마음을 저희들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회개치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 바로바로 엎드리면서 걸어가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27장에 보면은 이제 다윗의 하나의 큰 실수를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아마 이것은 다윗의 생각뿐이 아니라 이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생각이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두렵고 하니 이제는 아예 그냥 적국 블레셋으로 들어갑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이 다윗의 그 행동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묻고 가는 것과 묻지 않고 행하는 거죠. 여호수아에서도 저희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주님께 묻고 행하는 거 하고 자기 그냥 생각대로 갔던 그것이 굉장히 이제 다른데 이 부분에서도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27장에 보면은 그 다음에 이후에 그것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이 어려움을 겪게 됐는지 거짓말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그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죽일 뻔하고 하는 그걸 계속해서 거기서 생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계속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성도의 삶에서 옳지 않은 거죠. 다윗도 옳지 않은 일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곳에 얼마를 머물렀느냐? 1년 4개월을 머물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가는 그 시간이 1년 4개월 남았다는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정하신 그 시간이 1년 4개월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다윗이 블레셋에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1년 4개월은 길면 길고 짧은 짧을 거라고 하는 이런 시간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 정도만 딱 버티면 된다라는 것을 알았다면은 그는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거기에 머물렀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우리는 몰랐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짧게 제 간증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그 직장에 사장님이 저 손이 처남이에요. 우리 자매의 오빠입니다. 연세 좀 많으시고 뒤끝이 없어요. 근데 앞끝이 좀 있더라고요. 굉장히 좀 화를 내시고 그리고 또 이제 좀 많이 불안해하시고 이 직장을 경영하면 좀 막 그렇지 않습니까? 막 여러 가지 막 일들을 혼자서 다 하시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화를 좀 자주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발처럼 우리가 딱 저건 나발의 얘기지 내 얘기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치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사실 많아요.
제가 잘못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런 어떤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거는 막 큰 거로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저한테 그 20펀치를 안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샀어요. 혼났어요. 그런 게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계속 막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직장도 제 전공도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언제 제가 전공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네요. 주님 직장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하고 계속 근데 이제 제가 또 대학로 교회 와서 우리 형제 자매들로부터 이렇게 배운 것이 직장을 옮길 때는 분명히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을 이제 바라보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제가 배웠습니다. 우리의 그리고 이제 정말 말씀에서는 종들아 모든 것을 할 때 주님에게 하라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양심이 저한테도 찔림이 있지만은 그렇게 이 육신적인 어떤 괴로움을 받을 때는 그런 게 잘 사실 좀 들려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이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너무 근데 사실 이게 인척관계라는 게 사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일은 많은 걸 기대하지만 또 많은 것을 또 이렇게 주지 못할 때 좀 더 친근하게 더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쭉 보면서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으며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이 말씀을 제가 보는데 계속 막 찔리더라고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 그래. 직장 상사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야. 너는 이 말씀에 복종해야 돼. 사실 그래서 한풀이 꺾이면서 계속 이제 제가 일을 하게 됐는데 그래도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힘들고 계속 또 막 맞지 않는 부분이 더 많이 생기고 육신이 막 그냥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말 정도에 퇴사를 결정을 하고 주님이 답을 안 주시는데 안 주시는 걸 어떻게 해요, 제가. 그러면 제가 너무나 괴로워서 못 견디겠는데 일단 주님께 아뢰고 맡기고 제가 너무 지혜로운가요?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하고 구두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무엘 말씀을 이제 성도들하고 같이 나누는데 1년 4개월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년 4개월. 다윗이 1년 4개월을 알았으면 안 갔을 거다. 저는 마음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너무 힘들고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1년 4개월 버텨보지 않겠니? 이런 마음이 저한테 딱 드는 거예요. 너무 조급한 결정일 수 있어. 하여튼 그런 마음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제가 사실은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되면서 그래 뭐 주님이 이렇게 견디고 또 주님을 의뢰하고 걸어가라고 하는 말씀으로 생각이 돼서 제 결정을 다시금 이렇게 돌이키게 됐는데 쉽지는 않았어요. 쉽지 않고 이제 또 저한테는 이제 아비가일은 아니지만 아비가일 조금 비슷한 아비가일이라면 좀 싫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돈데 막 이렇게 나 돈데 이제 좀 비슷한 이제 그 오빠하고는 좀 더 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약간 저도 좀 필요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또 그 회의를 해가지고 딱 저한테 와서 아주 막 시원하게 막 너 할 거냐? 막 이렇게 막 그러시더라고요. 더 일을 하겠나? 막 그래서 야 여기서 네라고 하는데 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와 뭐 몸 막 막아요. 막 하지 마! 막 그러면 해야 돼! 그래서 목이 마는 소리로 네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는 이제 그 회사에서 다른 포션으로 다른 파트에서 제가 이렇게 좀 준비를 하면서 하는 거로 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평강이 정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저한테 임하더라고요.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이었구나.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복종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따라서 기다리는 이것이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부분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때 이후로 굉장히 작년 말이었었는데 지금까지 너무나 평강 가운데 있고
직장에서도 이제 일들이 막 보여요. 이렇게 막 보면은 옛날에는 내가 이걸 왜 하면서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냥 제가 그냥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역사하시고 일을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참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